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함께 읽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고자 씨름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 상황만 보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론이나 어떤 원리로서 어떤 공식과 틀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살아 숨쉬는 하나님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렇게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바로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지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에게 변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하고자 그가 노력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도 역시 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렇게 의를 행함으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욥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할 수 없게 하나님을 이해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틀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과 같이 사방에서 그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혹시 내 눈으로 다른 여인을 탐하지 않았느냐? 또는 네가 고아나 과부를 착취하지 않았느냐? 네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질문들에 욥은 변론하며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선함을, 자신의 결백함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으로 한눈 팔지 않도록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찌 분깃을 주시겠고 전능자가 내게 어찌 기업을 주시겠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는 앞서서 악한 자라고 해서 다 악을 당하는 게 불행한 자리에 놓이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또한 여전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에 처하게 될 거라는 그 일반적인 그 생각에 그에게도 있었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살피고 계신데,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세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했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누군가 말하는 것이죠. 네가 허위로, 네가 거짓으로 행하지 않았냐? 네가 속임수로 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그가 발견하시기를 원한다 라면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손과 발과 내 눈이 더러운 것을 따랐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내 눈이 다른 이웃의 여인을 탐하였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그 말은 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마땅히 멸망하도록 불살라야 할 벌이다. 내가 만약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할 만큼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혹시 네가 남종이나 여종을 착취하지 않았느냐 할 때에도 그는 나는 그들의 권리를 저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설 텐데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겠느냐. 게다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오늘 저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나 오늘 한 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아니냐 하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모두가 종을 부리고 하는 것에 당연히 하던 그런 사회 속에서 그는 아주 인격적으로 자기 종들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형제처럼 대했다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실상은 18절에 내가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고 과부를 인도하여 주었으며 의복이 없는 자들에게는 덮어주고 양털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재판에서 내 손을 들어줄 사람이 오늘 그 성문이라는 곳이 예전엔 이스라엘에서는 재판하는 장소였으니까 재판에서 내 손을 들어줄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선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내 관절이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절대 그런 일 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의를 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 놓여서 심지어는 정말 과거에는 자기와 상종도 하지 못하던 그런 이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낮추실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놓이게 하실 때 내가 행한 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겉의 행실이나 행위가 아니라 다만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용납해 주셨음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의 의, 자기 의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가. 오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학생들의 이제 큐티를 묵상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 욥과 같이 완전한 그런 행위를 따라가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제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완전한 의를 행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겉의 행위로는 그 모든 법을 다 지켰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깝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어떤 틀로 오해하게 만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틀이나 어떤 원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우리가 부지런합니까? 그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한 채로 내 생각 속에서, 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그렇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의나 공로나 그리고 높아진 그 모든 마음을 다 낮아지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가 없고 정말 참이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대할 때에도 겉의 행위를 가지고만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징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바라봐야 되는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바르게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고자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가난한 자리에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어떤 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리에 있고 이렇게 그냥 처리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런 신앙은 다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완전한 의를 행했는데 오늘 나를 이런 자리에 두신다면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책망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의롭다면 너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나 나의 의가 되어버린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자기 의들을 주님이 깨트려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정말 가난한 과부와 같이 겸손한 자리에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고백과 그 기도를 주님이 오히려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면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완전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갈구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의는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오늘 우리가 죄 씻음과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찾고 구함으로 오늘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어떤 이론이나 틀로서 머리로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래서 날마다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여전히 자기 의와 행위에 빠져서 아버지 돌 같은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이론이나 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숨쉬는 하나님으로, 나와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겉의 행위만 바꾸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 중심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구하고 또 찾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